오늘 설교 본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우리들에게,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핍박을 받게 한다는 것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을 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전파되는 것에 대하여 극도로 실을 떠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는데, 사실 핍박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초대교회 당시 핍박의 대상은 사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핍박을 받는 이유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걷게 하는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가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를 걷게 한 것은 우리가 한 것처럼 보는데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0절에 계속해서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치료의 기적이 일어난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중이 자기네 권력자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따르려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장사 지내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두 남자가 나타나서 안진뱅이를 기적적으로 치료를 하였습니다. 그 두 사나이는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그 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나이가 이 기적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고 그들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의 군병들이 사도들을 핍박할 때 진실로 누구를 핍박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사탄을 괴멸시키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살인과 강도와 비도덕적 윤리적 행위와 시기, 사기 행위와 욕심, 교만, 차별 등등을 더 나아가서는 죄를 미워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면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나는 사도들이 핍박을 받은 것처럼 이 세상은 여러분을 죽이러 몽둥이와 칼을 들고 달려오듯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입을 벌리고 있던 지옥의 문이 여러분을 향해서도 크게 벌리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한 번도 이런 핍박을 받아본 적이 없다면 너무 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핍박을 받아 고생하게 된다고 성경은 이미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지 않으면 더 많은 교회가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핍박이 적으면 진정한 교회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교회가 많아지고 진정한 교회는 점점 자취를 감춰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소유하고 있으면 부활의 첫 번째 사실로서 예수님의 완벽한 승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도들은 세상에 의해서 계속되는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승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설득력이 있게 됨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 되었더라. 아멘.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불황무식한 어부가 수많은 대중들 앞에서 설교하고 5천 명의 남자를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자신들이 언변이나 사고와 논리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존하고 성령이 사도들 안에서 역사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파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목격한 사도들이 자기들의 친구인 도마 하나를 믿게 설득하지 못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11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눈으로 보고도 도마 한 사람을 설득시키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하지 못한 저로서는 도저히 여러분들을 설득시킬 수가 없습니다. 도마가 무엇을 보고 믿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의 못자국에,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확인한 후에 비로소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아닙니다. 교파가 아닙니다. 거룩한 찬양대가 아닙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우리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승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5천 명의 남자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서 만남으로 완전히 설득되어 믿게 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제 사고와 제 논리와 합리성과 제 언변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제가 해야 되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해서 다시 살아난 완벽한 승리를 이룩하신 그 예수를 만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이 완벽한 승리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설득시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완벽한 승리 때문에 예수님의 권능이 세상과 충돌을 일으키게 됨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1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신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승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당시 사람들과 충돌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병든 자가 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권능으로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대중과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당시 관원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고 무덤에 장사 지냈으므로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장사 지내므로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스스로 완성시켰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들은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무덤의 문을 열고 나와보라고 했어야 맞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정복하고 무덤에서 일어나 나오시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을 온 만천하에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살아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장사 지낸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 이 병자를 고치셨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당시 믿지 아니하는 대중들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직장에 그리고 교회에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파기하고 갖다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바로 이 예를 들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섰던 갈보리 언덕은 모리아 산의 일부분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 정상 부근에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이 건축할 때 모리아 산 밑에 있는 한 구석 돌 광산에서 엄청난 돌을 잘라다가 성전의 머릿돌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돌의 규격을 정확하게 잘라내고 아름다운 모양으로 갈고 닦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돌을 성전 건축 현장으로 수송해 갔습니다. 그러나 그 돌을 머릿돌로 사용하기는 아직 일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귀한 돌을 한쪽 옆으로 밀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나서 잊혀졌습니다. 버려진 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머릿돌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건너편 돌 광산에 연락해서 머릿돌을 보내라고 합니다. 돌산에서 일하는 인부들은 오래전의 규격대로 재단을 해서 아름답게 갈고 닦아서 보내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공사장에서는 잊혀진 돌, 버려진 돌을 찾아 나섭니다. 그 돌은 계곡의 한 구석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성전 공사자들이 그들이 버렸던 돌을 찾아서 성전의 머릿돌이 되게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한 이 말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장사 지낸 것으로 갖다 버림으로 예수님께서 시체로 무덤 안에 영원히 갇혀 있으므로 모든 것이 끝나고 잊혀진 것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살아나셔서 완벽한 승리를 이룩하여 바로 인간의 질병을 낫게 하시는 머리가 되셨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 살아 계시느니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 계심으로 핍박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 계심으로 예수님의 메시지가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세상과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므로 예수님의 그 권능이 오늘도 세상과 충돌하고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완벽한 승리를 이룩하셨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여러분들에게 복음 선포를 강권하고 있음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하게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본문에 나타난 사도는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는 대단히 용기 있는 자라고 자타가 공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작은 소녀 앞에서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다가 맹세했고 결국은 자기의 사랑하는 스승을 저주하고만 사건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베드로는 십자가 위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린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말하게 함으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면,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도 참으로 신기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면 여러분들도 이 사도들처럼 용감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복음 선포를 위해서 여러분을 강건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도 거룩한 용감성이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거룩한 용감성을 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거룩한 용감성입니까? 이것은 교만이나 자만이 아닙니다. 거룩한 용감성은 겸손한 용감성입니다. 이들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관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용기 있는 발언을 보고 대단히 놀랐다고 합니다. 저들이 무식하고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인데 어디서 저런 확신과 결단이 생겼을까라고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론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때 거룩한 용기를 키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람들은 불황무식한 어부였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도시 사람들, 그것도 자기네들의 정치, 종교, 사회 지도자들 앞에서 두려워 머리 숙이고 부들부들 떨어야 정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의 관원과 사회,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침도 제대로 못하는 성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용감하게 설교를 한 것입니다. 저도 이들이 가졌던 용기를 가져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거룩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여러분의 구주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룩하신 승리를 이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다가 뒤로 두려워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네. 그리고 계속해서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라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계 지도자들은 사도들에게 부활의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들은 이 메시지가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가 전파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까?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룩하신 완벽한 승리 때문에 오는 메시지의 능력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저 사탄에게 이야기합니다. 진보주의적 신학자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절대로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지옥으로 천국을 파괴시키려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도 베드로의 입을 다물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승리를 목격한 후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면 그 누구라도
아무도 이 완벽한 승리를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20절의 사도들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증인은 자신들이 본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왜 증거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왜 전도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교회 나오면서 듣고 본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고 믿으면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있다면,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도 세상 사람들을 잠잠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잠잠하다면 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리스도의 완벽한 승리를 보고 듣고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 당시 이스라엘 관원과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에게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가르치거나 전도를 못한다고 온갖 곤강과 협박을 다해도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아랑곳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선교는 1년 중에 며칠 동안 유명한 강사를 모시다 놓고 하고 또 그 시간이 지나면 선교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리는 정기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도와 가르침 즉 선교가 그들의 삶의 전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는 완벽한 승리를 알았고 믿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백성들의 관원과 지도자들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막을 방도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고백을 전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인쇄기술로 라디오나 TV 같은 전파 매체도 스피커 시스템도 그리고 교회 건물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발과 손으로 세계 최대 강국인 로마를 안팎으로 위아래로 뒤집어 놓아 완벽한 승리를 이룩했습니다. 이 적은 무리가, 약한 무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엄청난 사건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현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라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온 세상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라고 외치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외쳐봅시다.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 예,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승리, 이 사실을 여러분의 머리와 마음과 몸으로 믿으셔서 복음 전함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핍박이 계속될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계속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이 세상과 충돌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이 부활 사건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를 강권할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전함으로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완벽한 승리를 이룩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도 다시 사셨습니까? 아멘. 아마도 아멘 그랬지만 여러분 중에 목사님 물론이죠. 저는 지금 이 예배에 와서 목사님을 쳐다보고 있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사셨느냐라고 묻는 말씀은 여러분이 숨쉬고 눈을 움직이고 손을 움직이고 있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born again, 거듭났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기막힌 엄청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믿고 영접하고 세례 받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이룩하신 승리에 동참함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